사무엘상 24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간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저 원수 사울을 우리 주께 맡기셨습니다. 이제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포기하고 죽이기를 포기하고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렸답니다. 옷자락 벤 거는 해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옷자락을 내가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대요. 그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찔림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안 느껴져요.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함도 없어요. 돌이키지도 못해요. 가장 불쌍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인을 맞아 놓으면 이 불도장인데요. 불도장이 지켜 놓으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감각이 없는 몸은요, 사실은 죽은 몸이에요. 감각이 없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나 뉘우침이나 반성이나 찔림이나 이런 것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면에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이것도 뭔가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설령 좀 괴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힘도 들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어버린.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뉘우치는 듯 하는 모습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진짜 순간적으로 잠시 그럴 뿐이고, 영구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야지요. 내 옛날의 그 습관이나 고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안 바뀌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소신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어쩌면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불의함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좀 반성도 하고 때로는 가슴도 좀 찔리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의 시련 가운데서 지금 피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운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왜 건드리겠느냐. 그에 관한 어떤 보복할 일이 있다거나 심판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어찌 보면 그 증표만 표시하느라고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다시는 내가 너 건드리지 않으마.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내가 정말 미쳤지.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 해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칩니다. 큰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제일 큰 병입니다. 고치는 병은 병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치는 병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있다가 나오면 원래부터 병이 없던 사람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요. 기쁩니다. 그래서 병은 문제가 아니고요. 못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못 고치는 게. 고치기만 하면 병은 있어도 괜찮고요. 아픔도 있어도 괜찮고요. 환난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해결 가능한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자, 1절로 7절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만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장면인데요.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중이죠. 뭐 한때는 노제사장 만났다가 노제사장 가면 다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렸고 가드로 도망갔다가 가드는 블레셋이고 시글라까지 갔다가 다시 쫓겨나와 추방돼 가지고 아둘람에 와 있었는데 아둘람도 불안해 가지고 모압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되돌아가라 그래 가지고 다시 아둘람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이 되고 다 신고가 들어가고 하니까 사울이 그 아둘람 사람들한테 이 10사람들한테 그일라를 도와주러 갔었죠. 사실은 도와줬었죠. 도와주고 나니까 그일라를 돕는 바람에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니까 이 10사람들이 자기를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는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고요. 배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번에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군대를 무려 3,000명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에는 몇 번 이렇게 잡으려고 보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그리고
자기가 3,000명을 이끌고 직접 쫓아왔어요.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죽인다. 내 손으로 죽인다. 그래가지고 직접 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요 엔게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엔게디 굴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사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화장실 찾다가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이제 혼자 갔을 거 아니에요. 혼자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복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고발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군대 중에서도 제일 용맹하다는 군인들만 뽑아가지고 3,000명을 데려온 거예요. 직접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걸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바위로 돼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인데 아마 들염소처럼 바위가 이렇게 우뚝 두 개 솟아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모형을 보고 거기에 뭐 들염소 같다 뭐 같다 그러잖아요. 소바위고 뭐 고래바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들염소 바위래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거칠은 그런 산이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이제 화장실 갔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달이니이다 하니 다윗이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저 원수 사울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원수를 너한테 맡기겠다.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실제 그런 말이 오갔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한순간도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너의 원수들은 너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만들고 다 너한테 엎드리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보호하시고 다윗의 원수들은 그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 거의 뭐 다윗이 있는 데까지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손만 뻗치면은 옷자락이 자라는 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짝 그 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아니면은 그 옷을 그 뒤를 보느라고 옷을 잠깐 벗어놨는데 거기서 잘랐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래 놓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것도
사울의 어떤 그 옷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왕의 옷 아닙니까? 그 왕복은 그 왕의 상징물이고 그 왕의 몸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신체 뭐 밟으는 부모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털 하나도 안 깎았잖아요. 이게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털 하나를 잘라도 그게 부모의 그 몸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우리하고는 정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의 옷도 그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건드린 것은 그 몸을 해친 거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볼일 보고 이제 나갔을 때에 한 말이겠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좋든 싫든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이다.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인정하기 싫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싫어도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건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건드린다는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자칫하면. 그런 면에서 내가 그것만큼은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들이 막 하자고 했는데 이번이 저런 기회인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신하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 사울 왕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절대로 그를 해치지 말아라 하고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리고 나서 사울은 사울대로 볼일 보러 가고 자기는 그 굴에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 후에 8절로 15절에서는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셨지만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자꾸 건드리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얘기 안 하면 또 모르니까 얘기는 해야겠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볼일 다 보고 저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같아요. 저 아래 내려간 다음에 그때 사울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다 갖추는 거죠. 비록 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로서는 예우를 다하고, 이게 진짜 충신 같은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집사님 충신이 뭔가에 대해서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이 6월달은 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이기는 합니다. 보국 뭐라 그러죠?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충심을 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오늘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 결과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자.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요. 코리아 메모리얼 데이. 어제가 그랬죠. 이게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이라는 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한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죠. 그걸 현충이라고 그래요. 자, 다윈 얘기하다 왜 그 현충일이 나왔습니까? 예. 다윗이 사울을 향한, 비록 사울이 불의하고 옳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하로서의 충심을 다했다 그 말이죠. 정말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임금은 정말 엉터리인데 신하는 너무너무 정직해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목이 달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하면 분명히 죽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요. 요즘 뭐 단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 그렇게 인기라며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단종을 죽여놓고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저 단종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자는 3족을 멸한다. 뭐 4족을 멸한다 그랬다든가 뭐 그랬대요. 예. 멸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 시신이 강에 둥둥 떠다녀가지고 나중에는 불어가지고 그냥 강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던져놨는데 이게 둥둥 불어가지고 정말 이제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걸 건드리면은 3족이 멸해지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그걸 거두어다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묻어줬다는 얘기지. 묻어줬다는.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건 아니고 묻어줬다는데 그 단종에 대한 충심을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물론 그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 둘째 치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에 충성을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작한 그 제작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종이 살 때 그때의 전체 인구 백성들이 1000만이었는데 그 1000만이 있으면서도 장례를 치러줄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 영화가 틀어지면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그 장례 행렬에 다 동참을 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이 그 영화를 보았다는 것은 그 1000만이 그 장례를 치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시신이 그렇게 장례 치러준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유언비어 같은 그런 소리에 왕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왕이요, 왕자리쯤 올라가면요, 측근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옳은 소리도 듣지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 사람한테서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쁜 의도로 잘못 전달을 해주면, 정보를 잘못 전달해주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자꾸 다윗이 왕을 해치고 그리고는 왕자리를 탑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근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울의 생각을 알고 읽고 사울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꼭 권력자 옆에는요, 그런 간신배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의 마음에 들어야 자기가 출세를 하니까요. 뭐 그 자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누가 죽어나가고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면 왕이 싫어하는 거는 자기도 싫어해주고 왕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그냥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뭐 대통령이 방구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냥 그것도 칭찬해 준다는 거죠. 다 좋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진짜 지도자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 들으라고,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정말 충성심으로 하는 말인지, 이거 분별 못하면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 자리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지. 지도자가 이 판단 능력이 없고 거짓 뉴스에 막 이렇게 몰리고 이러면요, 쏘으면은요, 다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려요. 모든 판단을 어그러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의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걸 믿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많이 믿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제는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걸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무리 왕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원수가 됐지만, 하지만 나는 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나는 믿습니다. 고로 나는 왕을 해야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고 끝까지 내 죽는 날까지 왕의 충신으로 남겠습니다. 내 이 중심을 좀 아십시오. 제발 엉뚱한 소리에 제발 좀 믿지 마시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들으시니까 이 판단 능력이 흐려져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나는 왕을 마치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아버지처럼. 하기야 이제 옛날에는 지도자들을 대체적으로 아버지처럼 여겼죠.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어버이 수령 그러잖아요. 우리 어버이라잖아요. 예. 독재 국가는 지금도, 왕정 국가는 지금도 왕을 아버지라 여깁니다. 사실은 일본만 해도요, 일본의 천황은요, 일본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은 모든 신민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이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신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모든 백성은 왕의 자식들이다. 왕이 나왔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신민이 나왔고, 나중에 죽으면은 다 왕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왕과 신하는 하나다. 다 내 자식들이고 나중에 내 품에 다 돌아온다. 그래서 그게 신도 안에서 그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아버지인 그 왕은 나의 절대적인 어버이죠.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죠. 신과 같은. 왜냐하면
나중에 다 영혼으로 다 하나 될 거니까. 그 신도가 그렇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게. 예.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나중에 황국신민 그랬잖아요. 그 황제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황제와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인 합일 사상이에요, 그게. 그게 종교가 됐어요, 종교.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신도에다 갖다 넣잖아요. 신도에서 황제하고 같이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아버지 같이 여기는 그 마음.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왕의 옷자락이 있는데 이거는 옷자락을 베려고 벤 게 아니라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옷자락만 베었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이걸 잘랐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결백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혹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내 선에서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판단, 모든 심판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가끔은 보면은 내가 복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죽이려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축복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나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뭐 속담까지 들먹였지만은 어쨌든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말만 얘기하면 고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것을 들이대 가지고 뭐 필요하면 속담도 들이대 가면서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악하면 남도 다 악하게 보여요. 내 생각이 굽어 있으면 남도 다 틀렸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면요, 설령 틀린 게 있어도 그게 가련하게 보이고 고쳐줄 마음이 있지 그걸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악인 눈에는 악인만 보이고 선한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만 보입니다. 왕께서는 나를 악하게 보시지만 그거는 당신이 뭐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당신이 악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눈에 뭐가 보인 거죠. 저는 왕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이 선한 눈으로 봤을 때는 왕이 악하다고 내가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신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됐는데 그런 어쩌면 위대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도대체 뭘 따라 나왔습니까? 뭘 하러 나오셨습니까? 지금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이긴 한데 저라고 하는 존재, 지금 이 유다 땅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벼룩이나 죽은 개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다 등 돌리고 왕은 잡으면 무조건 고발하라 아니면 죽여라 이렇게 지금 명령 내린 판이고, 아니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개, 죽은 벼룩 팔짝팔짝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 보잘것없는 일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을 쏟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잘못된 것에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죄가 누명이 벗겨지든지 안 벗겨지든지 자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억울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뭐 왕이 죽이신다면 나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은 그 뒷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지금 공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심판권,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면요, 내가 어떤 방법 찾느라고 바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뭐라도 해야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나중에 더 꼬여요. 실타래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가만히 놔두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풀겠다고 막 이리저리 막 헤집고 다니다 보면은 더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 정로를 알면, 정로대로 가면 좀 멀어도 좀 복잡해도 정로대로 가면 풀릴 수가 있는데, 그 정로는 모르고 내가 풀겠다고 막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더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누구의 도움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못 믿고 하는 일들. 자, 16절로 22절. 다윗의 선대에 사울이 감동을 받고 뉘우쳐서 돌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왕이 요때만큼은 잠깐이지만 본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예. 사울도 때때로 착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 네가 진짜 내 아들 다윗 맞냐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인정합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오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맡긴 게 맞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한 거고 너는 나를 선대한 거다. 그러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사람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그냥 보내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해서 끝까지 나를 해치지 않았으니 네가 정말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요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요 순간만큼은. 그래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선대하는데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가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다가 내가 미쳤나? 미친 게 맞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우리는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 미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못 깨닫고 못 고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실제 문제 같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인식을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이러면은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도 그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너를 왕으로 세울 것 같다. 내가 사울이 그냥 제가 그냥 푸 해도 바람 풍그래도 바람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미 이게 불안해 가지고 자기가 안 될 것을 뻔히 아니까 그게 불안해 가지고 그걸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요 이렇게 조급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떻게든 수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막 급한 마음에서 무슨 행동을 하다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지요.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해 줘라.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들 안 건드리겠다고만 얘기해 줘라. 왜냐하면 내가 괴롭힌 게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요, 남을 많이 괴롭혀 놓으면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저놈이 나중에 나를 해칠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살려두면 안 돼. 살려두면 내 후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끝내 죽이려고 하거든요. 가끔 정치인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적들은 기어코 죽이려고 합니다. 정적들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선대하면 되잖아요.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선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선대로 바꾸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복수심을 이를 갈고 있었더라도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선대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악으로 대하면은 악이 악을 또 낳습니다. 칼이 칼을 낳고요. 피가 피를 부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들이 가만히 보면요. 피가 피를 잇대인다 그래요. 계속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중국 사람들은 당대에 힘이 없어가지고 원수를 못 갚으면요.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남겨놔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너는 잊지 말고 100년이 지나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자손 3대 후에 그 빚을 갚는 경우도 있어요. 무서워요. 사실은 당대에 다 털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뭐 분노할 게 있으면요. 당대에 다 풀으세요. 그냥 원한을 갖고 가는 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가가지고도 그 영혼이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갚을까 안 갚을까 이 생각만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지옥 아니에요?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잊을 거는 잊어야 돼요. 고통도 잊어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싹 씻어준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든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싸그리 다 지워준다잖아요. 아, 그래야 천국의 맛을 즐기지. 이 땅에 고통스러우면은 천국 가서 그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옆에 올까봐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뭐 어느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가시겠지요? 그랬더니 아, 당연하지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시어머니 가는 곳은 나는 안 갈래요.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그 시어머니 그냥 가는 천국에도 안 가고 싶다고. 이 땅에 만약에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그러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거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거기는 맨날 원수 서로 갚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거기서 막 물고 뜯고 난리 피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서로 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면 참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으면 좋겠죠? 이렇게 끝나면은 다윗이 훈련이 아직 덜 됐어요. 왕이 되는데 더 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왕감이 되어야 돼요. 왕감이 되려면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아직 이거 가지고 훈련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시련, 이 환난은요.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교육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 가면 더 큰 또 환란이 있고, 이거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25장이 더 많습니다. 분량이 더 많아서 도저히 시작을 못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왕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겪은 모든 일들이 왕의 리더십을 키우고 왕으로서의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수없는 죽을 고비를 겪게도 만들고 더 큰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오늘 저희들이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환난, 시련, 역경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방황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떤 수단 방법 쓰려고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또한 이것도 참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